성도님들 욥기 설교 들으시면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부터 욥의 세 친구가 말하는 부분이 나오면 다 그렇진 않지만 이들의 말에 거의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거고요. 반대로 욥이 말하는 부분이 나오면 또 다 그렇진 않지만 특히 후반부에 가면 그렇지 않겠지만 거의 긍정적으로 말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누가 말한 부분입니까? 엘리바스. 욥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가 말한 부분입니다. 자, 성도님들, 그렇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딱 아는 것, 이 한 가지만이 전부다,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데, 특히나 이런 사람이 굉장히 점잖하게 이야기하면요, 교양 있게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확고해 보이고 주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장이어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이 엘리바스가 전형적으로 이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교양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실제로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 오늘 방금 읽으셨지만 읽어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의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알고 보면 전형적으로 자기가 아는 것만을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믿는 것만을 정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27절 말씀 맨 끝에 있는데요. 27절 말씀, 우리 화면에 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자, 엘리바스가 뭐에 근거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연구한 바가 있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며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해 본 바가 이와 같다라고 욥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쭉 읽은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논리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까닭 없이 징계하지 않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이유가 있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에는 뭐가 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엘리바스의 논리가 거의 다 이겁니다. 욥이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 욥, 네가 깨닫지 못하는 모르는 죄가 있다. 그걸 빨리 찾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난에서 벗어나라. 이 이야기를 아주 점잖게 교양 있게 멋들어지게 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멋있게 이야기한다고. 얼마나 멋있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 틀린 말 있습니까? 없어 보이지만 사실 제가 늘 설명했던 것처럼 인과율에 기인하고 있죠. 또 17절에서 2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멋지는 말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성도님들, 이제 우리 욥기 읽을 때요, 우리가 알아왔던 멋진 말들이 사실은 이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되게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만큼 굉장히 점잖하게 굉장히 멋있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 구절만 딱 떼서 이야기하면 이 엘리바스의 말
완전 맞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막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너무 멋진 말들입니다.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누가 진짜 힘든 고난을 당하는데, 제가 만약에 힘든 고난을 당하는데 누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저도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욥은 정작 속이 터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 그 근본의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니까. 지금 이 많은 이야기는 포장되어 있지만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너 죄를 빨리 회개하라,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이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 어떤 노력을 하며 어떤 마음가짐을 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친구라고 와가지고는 야, 네가 모르는 죄를 회개해라 라면서 이렇게 멋있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자기 정작 들어보면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이야기니까 이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성도님들,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논리가 누구의 논리와 똑같냐? 사탄의 논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욥기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말한 바,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를 거꾸로 뒤집으면 바로 이 엘리바스의 말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막 욥에 대해서 자랑하잖아요. 내 종 욥을 봤느냐?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와 같은 내가 완전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때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그의 소유가 많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그의 소유 치십시오. 그의 가진 걸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논리인데, 이걸 굉장히 멋들어지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논리인 겁니다. 겉만 먼지를 한 거죠. 성도님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경험이고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엘리바스처럼 생각하면 뭐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고난도 설명할 수 없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다녔던 그 이유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야 했던 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의 논리로 하면 전부 이 요셉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다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는데 왜 아브라함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뱃속에서 선택해 주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12아들이 있는데 요셉을 왜 선택해서 걔만 애굽에 보내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신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뭐 엄청 잘났습니까? 제가 목사로 선택받은데 제가 엄청 잘나서 선택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유 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엘리바스의 논리가 아니라. 그러니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의 신비다. 그 은혜의 신비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습니까? 어찌 다 깨닫습니까? 그러니 엘리바스의 그럴듯한 이 멋진 말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경륜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아픈데 그 이유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이 이유를 어떻게 다 해석합니까? 못하죠. 그러니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또 이 세상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 단순하게 이 일들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이고 결국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이런 성숙한 믿음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이유 없음에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